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 큐티의 말씀 조금 앞으로 붙이고 뒤를 좀 잘랐어요. 사실 어저께 이제 문두진 목사님 설교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하나님께 어저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만약에 9절까지 다 하시면 제가 10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사실은 7절부터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문 목사님이 6절까지만 설교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문 목사님이 6절까지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 목사님과 제가 똑같은 계시를 받았나 싶어서 문 목사님께 여쭤봤죠. 왜 6절까지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기가 막힌 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9절까지 하면 7시까지 할까 봤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내 명부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명부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가리켜 살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겠다라고 리스트를 만든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리켜 살생부라고 말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은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단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분을 우리는 수양대군이라고 하는데, 왕이 되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단종이 그 공신들에게 의해서 휘둘리자 이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수양대군을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그 유명한 한명회인데, 한명회가 들고 있던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트에 이름이 올라간 그 사람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다 죽였기 때문에 한명회가 들고 있던 그 노트가 최초로 조선 역사 가운데 살생부라고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좀 그 이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름은 없으십니까? 살생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생, 살, 부라고 말합니다. 이 한자는요, 이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생살부라고 하는 건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명단이다라는 거예요. 94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진 쉰들러 리스트가 대표적인 생살부입니다.
쉰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었고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려고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돈을 적게 주고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노동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였냐면 독일의 수용소에 있었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람 피우는 사람이었고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는데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태인들이 너무나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공장에 데려와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몸이 약해서 곧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독일군에게 뇌물을 써서 그 사람들을 공장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패망이 결정되어지자 모든 유태인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작습니다. 그러자 쉰들러는 독일군들에게 살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부를 또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명부에 올라간 유태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자신이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쉰들러의 리스트에 올라가서 산 사람이 무려 1100명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쉰들러도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전날 독일군에게 죽지 아니하고 쉰들러의 리스트에 올라가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이빨, 금이빨을 다 빼서 반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선물을 하자 쉰들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오열을 하죠. 울부짖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만 팔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타고 도망갈 이 차만 팔았더라고 한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유태인들이 이 쉰들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만들어준 그 반지에 저 유명한 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씨를 쓰었습니다. 저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혹시 생살부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만든 생살부가 있습니다. 전도 부원들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이름이 저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게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전도 부원들이 저걸 다 나눠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EM 아이들의 명단입니다. 오래 이름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여서 우리가 체크업하고 또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이름을 또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전도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과연 사도 바울의 리스트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 이 사도 바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7절과 8절에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아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준, 전해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스도는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 안 좋은 과거를 아는 사람들, 또한 그와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안다라고 할 때, 나의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속속들이 알아서 이해될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자신들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흠이나 어떠한 잘못들이 드러나면 정치 생명이 끝이 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자들 앞에서는 유난히 얼굴에 대해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옆에서 보좌하는 참모진들입니다. 그래서 참모진들과 정치인이 틀어질 때 이 참모진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입만 뻥끗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분 중에 하나였는데, 두기고는 바울의 장점, 단점, 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그 사람의 과거,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고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의 길을 가는데 그의 형편의 아픔, 고통,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생각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스도는 바울의 입장을 보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바울을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섬겼던 이용희 교수님이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백골부대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 철책선 바로 앞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내무반이 얼마나 사람들이 거친지, 그냥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행동들, 음란함, 그리고 한번 그 회식한다고 술을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그 내무반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내무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기는 게 아니고 자신마저도 점점 더 피폐해져 가더랍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요번에 오는 쫄병 중에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쫄병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후임으로 온 쫄병이 1년 만에 예수를 믿는 후임이 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신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임, 예수 믿는 쫄병 하나가 오자 교수님의 군대 생활이 2배로 편해진 게 아니고 10배로 편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내무반 일을 감당하니까 내무반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리스트 속에, 내 인생의 리스트 속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만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리스트에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 디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힘들면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부탁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이 사람만큼은 내가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힘든 것들을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이 사람은 꼭 분명히 나를 위하여 내일처럼 기도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손을 어떻게 오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힘들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는데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좌우에서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리스트에 기도를 부탁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의 리스트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리스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앞에 두 개의 리스트는 사도 바울 본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9절의 형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라고 했는데, 오네시모가 정말 신실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빌레몬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이 빌레몬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고, 기도로, 교제로 힘들 때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줬던 빌레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빌레몬이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오네시모를 신뢰해서 이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겼는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필 사도 바울이 잡혀있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 옆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에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일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직접 빌레몬에게 가서 죄 용서 구하지 않으면 오네시모가 평생 본인과 사역을 하면서도 이 죄책감에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 오네시모의 그 빌레몬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 사역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망가다가 주인한테 가면 죽여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중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 편지의 요지는 이 편지를 두고 가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9절과 10절에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옥에서 낳은 내 영적인 아들이니 좀 용서를 해주고, 빌레몬서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이제부터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친구로 대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안고 품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싸면서 빌레몬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바울과 빌레몬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무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리스트 가운데 이름을 꼭 올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할 수도 없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없고 숨을 쉬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병이 걸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 중풍병자에게 떠나지 않은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친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듣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병이라도 나음을 받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 내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대고 멀리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는 포기할 만한데 이 내 친구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줄을 매달려서 4명이 천천히
예수님 계신 곳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 중풍병자를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친구들의, 천정을 뚫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리스트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빠 그 기도 부탁할 사람, 또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어느 누구도 들 것을 만들어서 중풍병자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선택하지만, 내 자신이 중풍병자가 되리라고는 한 명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리스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리스트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기를 영접하라. 마가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명을 받고 처음으로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는데, 바나바의 생질, 보통 사촌동생이라고 하는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해서 함께 가게 돼요. 이 마가가 굉장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생각하는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만한 다락방이 있는 집인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이 마가가 예수님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 세계 선교여행에 자기도 가겠다라고 갔는데, 그 1차 세계 선교여행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중간에 마가가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쳐 돌아가게 됩니다. 힘을 내서 선교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중간에 한 명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또 가게 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에는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지만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같이 데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 당신 또 내 앞에서 마가 이야기 그 이름 또 한 번 꺼내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다음에 따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세월이 지나가도 한번 틀어진 관계, 그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틀어지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에 그 마가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 마가가 이제는 바울 편과 똑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로마로 오라고 할 때 바울이 마가를 꼭 함께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줄 알고는 자신의 후임으로, 자신의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마가를 선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멀리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불러서 귀한 사도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리스트에 그 사람의 삶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는 받아주어야 할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바울과 같은 리스트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도 리스트가 있을까요? 물론 원수 마귀에게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마귀가 들고 있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살생부라고 한다면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생살부입니다. 예수님의 리스트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의 리스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의 이름도, 예수님의 리스트에는 이기적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예수님의 리스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의 이름도, 그리고 어느 형편에서든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빼지 않은 이름,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리스트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름을 살생부해 넣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살부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빼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스트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빼지 말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설교는 한 번 들으면 잊혀지고 지나갑니다. 아마 예배당을 나가고 오늘 저녁이 되면 오늘의 설교가 기억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게 우리 인생의 리스트라고 한다면 오늘은 한번 내 인생에 내가 어떠한 꼬라지로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사람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지 이름을 한번 좀 적어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누구에게도 나의 이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부탁할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정말 아무 생각에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므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내가 그 힘든 일에도 내 마음이 정말 꼬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리스트에 넣었던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라고 할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오늘 설교만큼은 꼭 한번 집에 가셔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리스트에 누가 올라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되는 것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올린 이름들이 대부분이지는 않는지, 이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름들인지, 내 마음 가운데는 지워버린 살생부는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리스트를 작성할 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이름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로 할 수 없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의 투명성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참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참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가 모두 감사할 만하게 사용한다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연자매 에릭 형제, 우리 현 형제, 사라 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올리비아와 엘리자벳, 제이콥, 노아, 니콜라스, 마리가 하나님 자신의 인생들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보석 장로님 늘 강건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혁준 형제, 민양 자매, 혁승 형제, 백희 자매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매튜와 앨리슨과 캐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받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십시오. 우리 양선의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레이첼의 상태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클라리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까지 내려간 어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때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고통의 날수를 감하여 주셔서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돈 버는 삶이 아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젊음과 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이지만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묶어야 될 것들,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따뜻함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생일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선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들을 내 삶의 생살부 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